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니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정언하시는 왕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관정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안나스가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라고 해서 또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야바에게서 관정을 끌고 가니,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또 다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그 어느 누구도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 그거는 빌라도 역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집 안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더럽힘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죠. 특별히 지금 이 주간이 무슨 주간이냐면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기 때문에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대화를 했다는 것도 있고 하니 몸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예수님을 포박해서 와서 빌라도에게 나와서 이 신문을 좀 해보라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28절에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새벽 시간에는 사실은 업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업무 시간도 아닌 이 새벽 시간에 관정 밖으로 나가서 빌라도 총독이 그를 신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가게 되었느냐? 하도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그 새벽에 굳이 밖에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서 빌라도가 자초지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관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보면 행악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옆으로도 2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을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소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도 행악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흉악범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행악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로마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유대법에 의한 행악자는 누구였느냐면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 예수님께서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신성모독한 거잖아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처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법에 의한 흉악자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모반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어떤 죄를 짓는 사람, 로마 황제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흉악죄를 짓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의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로 간에 다른 관점을 갖고 온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라,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는 사실 로마법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종교법이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법에 관련된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31절에 빌라도 총독이 말한 걸 보면은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황제를 모반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흉악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법에 의해서 네가 알아서 재판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작정을 갖고 빌라도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31절의 말을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로마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 한 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해 줘야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끌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데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했었을 때에
불뱀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 나와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꼭대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고 해라 라고 했더니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다. 거기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32절에 지금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다.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33절이에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은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예수를 그 관정 안으로 불렀어요. 불러들어서 이제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안에서 서로 문답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것은, 좀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하기 싫어서 더러워질까 봐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시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나 관정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나도 바깥에서 신문 받을래.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본인이 유대인이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빌라도 총독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었지만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어떻게 유대인들과 다른 유대인들과 판이하게 다르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좀 전에 내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지금 주님의 그런 군인들이 싸웠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왜 나는 유대인들처럼 더럽힘을 당하기 위해서 그 안쪽으로 안 들어가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 없느냐. 예수님은 사실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여기에 대한 장소를 가리지 않았던 것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본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장소를 따져가면서 나는 들어갈 곳,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33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했던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은요,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래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지금 끌고 온 거죠.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면 이제 로마법에 걸리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런 명을 어기고 본인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니까 모반죄에 걸릴 만큼 이제 사형에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질문이 네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 그런 목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네가 그 말을 옮겨서 나에게 하는 말이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 스스로가 하는 말이라면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다루어야겠다 라고 됐지만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하고 있다면 유대인에 관련된 법이잖아요. 그러면 니는 관여할 필요 없잖아. 나를 왜 네가 잡아서 나를 신문해? 그 목적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질문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야. 이 뉘앙스가 35절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슨 짓 때문에 무슨 일을 해서 여기에 지금 끌려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유대인들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오셨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자 37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 진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 나는 지금 진리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진리를 말하는 증가는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란 것은 절대적인 복음이 진리잖아요. 참이 진리잖아요.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진리를 증거하러 온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듣고 그 진리가 곧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건 거짓말이네 라고 하면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속아서 들었고 속아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나 2000년 이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곧 진리시고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진리가 지금도 진리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께
들려지고 있고 그 진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또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 이게 거짓말이면 거짓말의 책임이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까?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좀 버겁죠. 또 직장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면 피곤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거 한 주간 못하겠습니까? 그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 우리가 조금 피곤한 거 일주일 못 참으시겠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그러자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물었던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문장처럼 느껴지는데 이 말의 뉘앙스는 이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진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리가 밥 먹여주냐? 당장 네 죽고 사는 판국이잖아. 네 지금 내한테 왜 끌려왔냐?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라고 끌고 왔지 않느냐? 내 한마디 말이면 너 죽어. 그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 빌라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지금 1대1로 대면하여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빌라도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유대인들의 밀란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는 진리를 지금 발견은 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빌라도 총독처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줘? 교회 다니면 잘 돼? 그는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통해. 그렇게 하면 다 가난해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안 통해. 이 세상은 조금은 좀 편법을 써야 통하지.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위에 교회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요? 아니요. 스스로 그 복음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빌라도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진리를 만나고 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체면, 그게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파악했지만 진리를 따르지는 않았다. 그는 군중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 아는 사람 많아요. 종교 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진리를 아는 데서 결단을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세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라. 그 진리 대신 예수님과 나는 평생 살겠다고 고백하라. 그 말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주위에 또 내가 아직도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며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빌라도처럼 사는 겁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느냐? 예수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주느냐?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책임져 준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누가 세상에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자기 생명을 나 대신에 죽으면서까지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수백억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내 그 재산의 절반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이제 더 이상 못 삽니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기도 딱 한 번 해줬는데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서 내 재산의 반이라도 안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잖아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을 건져줘도 나의 재산의 반을 주는데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준데 다 드려도 안 아깝잖아요. 오늘 그 주님 앞에 무엇이 그리 아까워하십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보고 시간을 들여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